마치 흐린 하늘에 겨울비가 내리고 스산한 12월의 날씨 같았습니다. 사무엘처럼 지각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날씨마저도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앞날은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사무엘로서는 사울의 실패를 그저 한 선지자의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의 슬픔은 사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던 왕의 직임을 사울이 저버리고 거부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자신을 통해서 세운 왕 사울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쉬움과 슬픔은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죄와 버림받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더 컸습니다. 한때 왕정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대는 너무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뜻에 대한 사울의 반역으로 끝이 났고 이제 지도자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멸할 형국이었습니다. 성 입구에서 사무엘을 만난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모두 하얗게 질렸는지를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사전에 예고된 정례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무엘이 끌고 오는 암송아지를 보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슬픔과 눈물에 대한 답변으로 이새의 가정의 아들들은 한눈에 사무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기대치 않았던 대답이 이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당연히 이 자리에는 없어도 될 것만 같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사정을 다 물리치고 다만 그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심을 사무엘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사무엘의 마음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르기까지 이름조차 한 번도 거명되지 않은 인물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과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시며 우리는 그 선택하신 또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치밀하신 계획과 지극하신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